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지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또 신앙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성도들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믿음과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단한 삶, 환난과 핍박이 있는 삶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식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아픔을 사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외부의 장소가 되었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신방을 요청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신방이 아니라 삶의 진솔함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방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또 삶의 여러 문제 앞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내 삶의 문제만으로 충분히 힘들고 아프고 괴로움에도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사역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모습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사역자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귀한 기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바울이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울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응답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응답된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응답에 대해 만족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바울의 기도를 닮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너에게로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 가운데 풍파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우리는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 길에 풍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바람과 달리 바울이 어느 교회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도 방해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안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평안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의 삶이 아무런 피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하고 있는 평안함의 길이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환난과 또 아픔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함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너희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알았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그 기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바탕에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참 평안함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이 되었음에도 보고자 하는 마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그들을 한 걸음 더 돌보기 위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너희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2장에서 이미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 가운데 유순한 사람들이 대해 유모가 자기 아기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11절에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이미 믿음과 사랑의 일들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바울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천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공동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있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흘러 넘쳐 다른 이들에게로 또 다른 이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사랑 또한 이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나와는 조금
관계가 소원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서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쳐 흘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말 성경의 1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 없이 세우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마음이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지금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한 단계 더 나아가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설 때 완성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보다 더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를 또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또한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선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자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자로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시점, 그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령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교회에 등록하고 직분자로 세워져 우리와 같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서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 들어주겠지 생각하며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 예수님 앞에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까지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